네, 우리 성가대는 언제나 참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신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답고 또 진심이 담긴 이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진 우리 찬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물론이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같이 우리 부모님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연주를 하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네, 보통 교회는 장로 장례식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받기로는 예배 시간에 이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섬김을 드릴 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을 세우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제와 어제 저는 이종범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우리 강민수 집사님과 함께 장로 임명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젊은 장로 부부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은사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원래 교육 과정에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이종범 집사님에게는 장인의 은사, 행정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가장 많았고, 우리 강민수 집사님은 섬김의 은사, 그리고 긍휼, 믿음,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참 두 분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섬김의 은사가 제일 높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 한신교회를 섬기는 일에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십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이 주어진다 해도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통의 사역, common ministry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종범 집사님을 장로로 세운다고 할 땐 이분이 우리 한신교회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거기에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충성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리라. 내가 교회를 이것저것 다 하겠다.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으니까. 그게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다른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양분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몸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종범 지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직분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나? 항상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이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도대체 뭔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는 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촉각을 세워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거기에 아무 생각 없고 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성도님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교회의 지체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어떤 문제로 저분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 제목이 뭔가? 또 나오지 않는 사람, 왜 이 사람은 기도에 못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채워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직분자의 목적이요 장로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자에는 말씀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한 자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청지기 삶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이것이 방향이에요. 이것이 나아갈 길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영적으로 채워주는데 그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에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 누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믿음은 좋은데 누구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몰라요.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장로는, 직분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성장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함께 성장해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게 직분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이 헛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 교회의 영광, 기타 등등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그런 일에 힘을 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자체 건물이 있다는 것도 이거 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커가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 가는데 이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충만하니까 뭐가 들어와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과 힘이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게 오면 거기에 쏠리고 뭐가 오면 절로 쏠리고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이러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의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이걸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저는 너무나 한심한 걸 많이 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신천지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말이에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놈이십니다. 왜 그래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니까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히 아는 것, 예수가 누구고 무엇을 하시는지 아는 거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 고백, 사랑이 없는 신앙 지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내 목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차가운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너무나 멋있게 하고, 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해도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소리만 냅다 지르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것입니다. 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저 우리 교회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회개해야 되냐? 그들을 비난하는 거 좋아요. 틀렸으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 질문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와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말은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세상이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신교회는 새로운 장로님을 세움으로 말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폭발적인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게 결여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파워풀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장로로 오늘 장립받는 이종범 집사님, 또 사모님 집사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에요. 성숙하다는 건요, 그 속에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넘칠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지식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머리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참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죠? 이거 좀 외우세요. 항상 내 마음속에 담고 사십시오. 제가 다음번에 와서는 혹시 이종범, 이제 그땐 장로님이시겠죠? 이거 한번 외워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네. 아마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우리는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의 분량에 따라 각각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인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장로로 임명되는 이종범 집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랑의 통로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넘쳐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종범 집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달되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장로로 임명되는 이종범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더 세워지고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한신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청껏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혜롭고 정의롭고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